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참 좋아하는데요. 특히 OST가 너무 좋아서 몇 번이나 본 애니메이션들이 즐비합니다. 그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한 애니메이션은요. 요즘 보기에 참 좋은 애니예요. 바로 겨울왕국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저와 아이들은 몇 번이나 이 만화 영화를 즐겨서 보곤 했습니다. 이 겨울왕국의 주인공은 자매입니다. 엘사와 안나라고 하는 공주지요. 그 중에 엘사는 눈과 얼음을 지배하는 마법사의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어느 날 그녀는 그녀를 괴물로 여기는 사람을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녀의 슬픔과 외로움으로 꽁꽁 얼어버리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런 상황이 되자 태어난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겨울에만 존재할 수 있는 눈사람 올라프이죠. 이 눈사람 올라프는요. 엘사와 안나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영화 말미에 엘사와 안나가 다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엘사의 능력이 제어가 되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자 이제 올라프는 따뜻한 세상을 맞아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또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눈과 얼음을 지배하는 엘사가요, 올라프에게 선물을 주는데요. 그 선물은 올라프 전용 개인 눈구름이었어요. 세상은 따뜻하지만 눈사람 올라프의 머리 위에서는 끊임없이 차가운 눈을 내리는 그런 눈구름이 있어서 올라프는 그 따뜻한 세상 가운데서도 눈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저의 모습도 돌아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세심하게 챙기시면서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 눈구름을 준비를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됐죠. 오늘 본문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알려진 다소 유명한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성막을 완성하자 그 구름이 증거의 성막을 덮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세심하신 분이라 우리의 믿음을 위해 가시적인 증거를 주신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큰 아이의 공개 수업을 갔을 때입니다. 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죠. 아내를 만나 조금 늦게 갔는데요. 가자마자 아이를 찾으니까 저희 큰 아이는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두리번거리면서 우리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확인하고 있었죠. 저와 아내는요. 손을 흔들면서 엄마 아빠 여기 왔다라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그러자 큰아이는 새침하게 손을 들어가지고 살짝 인사를 하더니 이제 뭐온 것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그렇게 새침하게 살짝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두리번거리지 않고요. 열심히 수업을 듣습니다. 뭐냐면요. 엄마 아빠가 온 것을 확인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셔도 되고
굳이 우리에게 존재의 증거를 보이지 않으셔도 되십니다만 굳이 자신을 구름을 통해서 드러내시지요. 저는 이 모습 자체가 은혜로 느껴졌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안심해. 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데,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구름 기둥은요, 이동할 때 성막에서 떠오릅니다. 이제 가자. 때가 됐다. 하는 것이죠. 불 기둥은요, 밤새 이스라엘을 비춥니다. 나는 밤에도 졸지 않고 너를 지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참 놀랍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치 눈사람 올라프가 개인 눈구름을 가진 것과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흔히 주님의 품 안에 거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마치 어미새가 아기새를 품듯이 주님께서 주의 자녀를 품으신다는 거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주님을 믿는 자녀들을 위해 예비된 개인용 눈구름과 같습니다. 이곳 안에서는요, 늘 생명력이 충만하고 만족이 넘치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은요, 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품으시기 때문에 생명과 만족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죠. 하지만 그곳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올라프가 눈구름을 벗어나면 녹아버리듯이 우리의 삶은 주님을 떠나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거두더라도 공허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삶에 행복이 없는 것은요, 주님 밖에서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같이 믿는 자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시는 분이시고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오늘도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말씀 안에 그분의 크신 품 안에 거하며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